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기독교 사상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월컴 리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 시대 정신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헌신, 또 결단,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한국에도 또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슴을 울렸던 그런 말씀들은 순교사와 언제나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나는 결심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 결심,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대 와서는 이런 단어를 듣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1934년에 일본의 신사참배가 극에 달할 때, 그때 평양신학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한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 죽기를 결심한다,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고 일사각오로 나아가야 진짜 산다. 살려고 하면 어설프게 믿으면 죽는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일사각오를 하고 죽음을 결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약한지 아세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잘 모를 때,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되고, 그리고 뭔가 결단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판단을 바로 똑바로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완전히 결단을 내리면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마음, 단순한 마음, 언제나 힘은 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도 아닙니다. 막힌 길도 아닙니다. 오늘 우주 예수님은 그런데 새삼스럽게 성을 바라보시면서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올라가면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잡힐 것이고 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모르고 행한 일에 용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알고 선택한 용기가 진짜 용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일사하고 올라가시면서 자신도 결심했지만 이래 보니까 제자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주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눈물 흘리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후의 감정을 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지난날 내가 살아온 모든 생활, 모든 주권,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권이신 하나님께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주권이 다가오나니 너희는 옛 주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 결단하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주님께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라. 성경은 언제나 결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마음이구나. 텅 빈 마음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마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그 마음을 그 한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걸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바로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시면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결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필요한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천국을 보내실 메시아.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웬걸?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죠. 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제 저 로마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 될 것이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뭔가 좀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 그래? 뭐를 줄까? 그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이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저는 우의정, 제 동생은 좌의정, 우리 형제가 주님 양옆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들었던 열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에서는 분이 여기거늘,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저 나쁜 놈들, 출세 눈이 먼 놈들, 아니 형제끼리 다 해먹으려고 조용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선점을 하는구나. 선점을. 난리가 났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제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있으면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엘리트 식자 중에서 예수 믿으면 새로워진다, 예수 믿으면 사회도 새로워지고 개인도 새로워지고 역사도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사회적 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자. 그래서 한국 기독교 근대 초기에는 정치, 군사, 교육 이런 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장로님, 또 이윤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재헌국회를 이끌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대학교 이런 학교를 많이 세워서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적으로는 YMCA라든가 이런 단체를 많이 세워서 사회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민중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적 동기, 신앙적 동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자는 사회적 동기, 후자는 신앙적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 8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동기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다른 동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3의 동기 또는 축복의 동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부울가스플이라고 불려지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순복음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부자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을 가리켜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어야 번성한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이 뭐냐? 그런 얘기할 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번영신학자들이,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예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3의 동기, 번영신학, 축복의 동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도 처음에는 동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늘나라, 메시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 따라갔는데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슬슬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영원한 만왕의 왕 주님은 사라지고 왕이 될 메시아로 한껏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주님 탐하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보리 교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갈보리 교회. 누가 물어보시면 아니 갈보리란 뜻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갈보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똑같은 기사가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거기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어머니가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어머니 역할 참 중요하죠. 어머니가 정말 내 아들, 딸을 세속적 영광을 붙들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영향을 끼치는 게 어머니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너무 좋아서 엄마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내가 세상 직업 같지 아니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하겠죠. 야, 내 아들이 믿음이 참 좋아졌구나. 그래 장하다. 그럴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 최고 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 잡을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서울에 있는 큰 대학을 못 들어가더라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정말 신학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는 걸 이것을 원합니다. 그럴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요. 전화해서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대학 들어가야 돼요. 교회 나라고 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학교 보낼게요. 교회 보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게 놔두세요. 네, 그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아직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못 살아야 됩니까? 무조건 그냥 다 그렇게 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서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고 훌륭한 교육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는 동기가 무엇인가? 지금 과연 내가 신앙의 동기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게 전부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 내가 한 달에 줄까? 아니면 생각해 볼까? 네, 그렇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합세해서 주님이 왕 되시면 한 달이 양쪽에 우유정 자유정 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본질수를 잘못 잡았어. 니들이 구하는 세속적 영광 그런 거 여기 없어.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세속적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무슨 자유정 우유정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따라오는 자 그런 영광 바라지 마라.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런 찬송 있잖아요. 거기 3절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지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정말 참 좋은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한 달에 주마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게 그런 영광은 줄 수 없다. 도리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사각오를 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저에게 유산을 얼마를 주어라. 그리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이 지금 시골 유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굉장한 유산이 저에게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그대 기도 중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모든 걸 버리라. 집도 전토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100배를 준다. 100배를.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듣고 제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래, 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게 올 유산을 저 형을 만나가지고 형한테 형, 나 이제 신학교 가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겼어. 주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유산 나 이제 필요 없어. 형이 다 가지고 대신 동생들을 형이 책임지고 나는 주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 나는 안 받아도 돼. 우리 형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 갔더라고요. 한 말씀도 없이. 근데 잘못 줬어요. 그때 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리는 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형을 드렸어요. 우리 형님이 그거 받으시고 사업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뭔가 그때 성경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부 버렸는데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돈 한 푼 없이 학교를 갔는데 순간순간마다 등록금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먹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100배를 받았나? 보니까 제가 물론 물질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제가 100배를 받았나 보니까 100배를 넘게 받았어요. 100배가 뭡니까? 저는 1000배 만배 받았습니다. 1000배 만배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그때 버린 게 참 어떤 면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자리 주려고 너희가 세속적 영광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도리어 고난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해라. 이게 진짜 삶 있는 길이고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진짜 영광의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최후에 사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일사각오를 해라. 죽기를 결심해라.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고 진짜 사는 길이다. 결심해라. 각오해라.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은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세속적 영광 그리고 이 시간 세속적 여기에 묻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제 영광은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고관들은 말이야 집권자들은 여기 보니까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너희를 다스린다. 그런데 물론 어떤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너희는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돼? 섬기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44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섬길 각오하고 종될 각오하고 낮아질 각오하고 너희 자신을 충족하고 너희를 높이고 그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종이 될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옆다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 지니까 옆에서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참 알지 못하는구나. 자, 39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모르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이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본 고등계 형사가 고문해도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고 회유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엔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못이 삐죽삐죽 나온 그 송판을 걷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송판일 못일을 걸어갔어요. 발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안 되겠다. 이제 집에 잠시 석방을 해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부인과 새끼를 보면 마음이 편할 거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풀려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집이 아니고 교회로 갔습니다. 산정한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5가지 기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너무 잠깐의 고난은 쉬워도 너무 장기간 고난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누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봐 주십시오. 네 번째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서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인적인 분이구나. 근데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그분 아들 되시는 조광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으셨고 정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정이 많으시고 무서움도 많이 타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영광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배를 얻으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습니다. 그래, 마실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순교자,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참수형 당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의 사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예수, 사랑하는 예수. 그가 순교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또 한 제단은 요한인데 가장 오래 삽니다. 그리고 저 밤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고 최후의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이제 두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죽기를 결심합니다. 일사각오가 내 믿음입니다. 죽는 자는 살리라. 죽기를 각오하는 자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잘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